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지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자체가 너무 축복인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것도 감사한데 내 인생이 어떤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치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소유된 백성, 그리고 뭡니까? 이 빛을 선전하는 선전자,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대요. 그렇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여러분의 삶을 복음 안에서 디자인하셔야 돼요. 그렇죠? 복음 안에서 어떻게 디자인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에게 삶입니다. 이게 참 축복이 가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계속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보다도 복음 하나가 제대로 이렇게 편집되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편집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각인인 겁니다. 그렇죠? 도대체 무엇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각인을 바꾸라고 자꾸 얘기하냐? 무엇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집사님이나 성도님들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알아야 돼요. 자꾸 이게 우리 삶 속에요,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당장 드러난 그 문제만 자꾸 생각한다니까. 근데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를 알면 우린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 각인하라 그러냐? 인생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 태어났기 때문에요, 인생 자체가 외로움이 들어와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 그렇죠?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 자체가요, 이해되셔야 돼. 그 말은 뭐겠어요?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고 육신만 남아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지요. 이게 죄라고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게 각인돼야 돼요.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이고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고 내 인생의 문제의 시작이 어딘지를 알면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 오직 복음 자꾸 얘기하냐? 오직 복음 아니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걸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알아도 안 된다니까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다 맛보고도 각인이 안 바뀌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의 체질이 여기서 안 벗어난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이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생명 얻었는데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고 안 믿으니까 문제 사건 속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누가 역사해요? 요 사단이요. 사단은 분명히 말했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죠? 이 세상 임금 사단 마귀는요, 우리 인생의 거짓을 자꾸 얘기한다니까요. 네가 성공할 수 있어요. 네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너는 잘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자꾸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나는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착각하게 거짓말하게 만든다니까. 그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겠어요? 돈이 없어 무너지고 건강이 없어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몰라서 인생의 문제가 온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이렇게 살게 된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온 인생의 결과가 지금인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이 저주 가운데서 나를 빼내셨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만 알고 누려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자꾸 일로 빠져들지 말라니까. 창세기 3장에 가장 큰 게 뭡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 네가 주인되어 살아라는 거. 이게 창세기 3장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네가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뭐가 최고냐? 육신것. 그걸 위해 살아야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네 명예와 네 성공을 위해 살아가야지. 그렇죠? 이게 인생의 근본 문제예요. 이걸 안고 모든 인생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편집하고 각인하라는 말은 이 문제가 지금 현장과 삶과 모든 것 속에 흘러들어와 있는 거예요. 흘러들어와서 드러나는 문제로 지금 개인과 삶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눈을 뜨고 진짜 인생의 문제와 삶의 문제가 여기부터 시작됐음을 알면, 아, 내가 그냥 복음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 속에 인간이 빠져있는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도록 답을 주신 게 열심히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나 육신 성공으로 난 살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이렇게 끌려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이 문제가 복음 안에서 끝났는데 우리도 모르게 이 영적 상태가 이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누가 역사요? 사단이 그 부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길을 잃어버리고요, 나도 모르게 내 삶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이 상태 그대로 흑암에 잡혀 있는 거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이 상태 그대로 지속되면 이 문제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빠져나와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이미 빠져나왔고 승리하는 답을 주셨어요. 그렇죠? 잘 보세요. 누구도 원망할 것도 없고 누구도 자책할 것도 없고 복음 안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문제가 모든 삶 속에 파고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인생의 진짜 문제 아닙니까? 이게 인생의 근본 문제고 진짜 문제예요. 이 문제로 말미암아 개인의 문제가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개인의 문제는 드러난 거예요. 이제 이거는 보이지 않는 숨은 문제고, 이 숨은 문제가 개인 삶 속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개인의 문제가 드러나도 답을 찾지 못하는 거지요. 답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헤매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가 왔다?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약을 먹으면 돼요. 근데 그보다 그 이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밖에 못 봐요? 거기까지밖에 못 보니까 진짜 문제 속에서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를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 그대로 영적인 문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이런 문제가 찾아온다니까요. 영적인 문제란 말은 뭐겠어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왜요? 신분 자체가 누구 자녀이기 때문에요?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승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영적 문제다 이러면 안 돼요. 이 문제가 사람들 속에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의 이유를 알면, 야, 복음 아니면 진짜 안 되는구나. 그죠? 이 영적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개인 삶 속에 파고들어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 늪에 빠져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하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자꾸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3, 4대가 분명히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상 중에 제일 무서운 우상이 뭐예요? 나예요, 나. 이게 제일 무서운 우상이에요. 사단은 자기 모습을 뒤로 숨겨놓고 탁 나를 앞세워서 나를 조종한다니까. 내가 영적 존재를 모르니까 내가 잘난 것처럼 사는 거 같고요.
근데 그 문제가 계속 내 삶 속에 밀려오니까 어떡해요? 견딜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하니까 나도 모르게 뭡니까? 정신과 마음에 짐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정신과 마음의 문제는 어느 날 찾아온 게 아니라 오래된 거예요. 그렇죠? 태어나면서 우리 인생은 영적인 고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외로움 이걸 안고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태어나면서도 그 영적인 고아로 하나님 없는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인생이요. 그렇죠? 내가 태어나서 우리 부모를 만나는데 우리 부모가 진짜 성령 충만하고 한해 많은 부모였다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내 인생은요 자라면서 또 점점점 상처를 받아가는 거예요. 자라면서요. 아무리 잘해주는 부모라도 그 부모로 말미암아 오는 상처, 갈등, 문제가 내 속에 나도 모르게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어느 날 터져버린다니까. 어느 날 터져버려요. 어느 날 그 문제를 숨기기 위해서 자꾸 다른 걸 하는 겁니다. 다른 옷을 자꾸 입는 거지요. 자꾸 이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옷을 입을 만큼 점점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근본은 뭐라고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진짜 흑암을 이길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우기는 게 아니라 진짜를 바르게 봐야 돼요. 바르게 봐요. 왜 우리가 복음 알면 안 되는지를 자꾸 아셔야 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생은 이 문제에 뭔가에 붙잡혀 집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상처를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어느 날 몸부림치다가 내 삶에 진짜 육신까지의 문제가 오죠. 안 될 수밖에 없는 삶의 상태가 이미 있다가 드러난 거예요. 가정과 삶과 경제의 문제로 그렇죠. 뭔가 모르는 것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패가 계속되는 거지요. 실패가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땅에 사는 자체가 죽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에서 인생 지옥 가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반복이에요, 반복. 후대에게 전달됐다는 말은 나도 전달받은 거고 또 내 후대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이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 그렇죠?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여신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복음이라 그래요. 나도 모르게 복음 몰랐을 때 뿌리 내려 있는 이 삶에 몸부림치는 인생에서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니까요. 자,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이건 누가 말해도 아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떠나 영적인 고아로 있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게 여러분 속에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이겼어요? 사단 이기는 승리가 십자가에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멸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인생에 믿고, 그렇죠? 시인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누구 자녀 된다고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신분이 바뀐 거예요. 자, 신분이 바뀐 우리는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신분이 바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 신분 이것이 나의 것 되도록 내 삶에
각인시켜 버려야 돼요. 이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딱 각인돼 버려야 돼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 당황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당연히 나에게 올 수밖에 없구나. 그렇죠? 당연한 거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는 안 되는구나. 이게 여러분 삶의 응답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문제 사건 앞에 항상 질문해 버렸어요.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렇죠?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와 이런 일이 있는지 뭐 하라고요? 바르게 딱 진단을 하라니까. 바르게 진단하고 나면 올바른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답이에요?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렇죠?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보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답을 얻습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뭐 되길 기도해요? 주인 되길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밖엔 답이 없어요. 그렇죠? 나의 신분이 바뀌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내 삶에 예수가 주인됨이 믿어지고 고백되는 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거라니까. 그렇죠? 모든 사건과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렇죠? 내 인생에 걸어온 나의 과거를 잘 보고 편집하시라니까. 내 과거의 삶의 흐름을 잘 보라니까. 이 흐름을 바꾸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 되면 이제 흐림 바뀌는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의 흐름을 복음으로 바꾸고 그 복음을 바꾸는 인생이 이제는 그 복음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렇죠? 나의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돼. 상관이 있다는 말은 복음으로 모든 것을 진단해야 돼. 그렇죠? 복음으로 모든 걸 진단해야 된다니까. 내게 있는 가정, 경제, 삶의 문제도 복음으로 진단해야 돼요. 그렇죠? 그 뿌리의 시작을 알면 나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되는 거 당연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뭡니까? 내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속에서 있었던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사단은 내 삶을요 구원받아 놓고도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자꾸 끌고 가요. 근데 성경은 뭐라 했어요? 내가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어. 너는 좀 뭐 하라고요? 자유하라니까. 복음은 자유한 거예요. 진리라 찌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방종이 아니라 바르게 알기 때문에 진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는 자가 자유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겨대면 안 돼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답을 내버려야 돼. 말씀 앞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절대 흑암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단 이기는 승리를 주신 겁니다. 이게 나의 삶의 답이 돼야 돼요. 내 삶 속에 뭐라고 된다고요? 모든 삶에 적용이 딱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삶에 적용되고 답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하나가 내 속에 딱 편집돼 버리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노예로 간 이유가 뭐예요? 이거 놓치니까 노예 간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그렇죠? 참된 생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사단의 흑암의 세상에 노예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하신 거예요. 복음이 들려진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으로 여러분 삶 속에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하나만 각인되면 승리하는 거예요. 복음 하나만 내 삶 속에서 모든 것에 적용되면 승리하는 거예요.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참된 승리가 여러분 안에 있길 줄 믿습니다. 나의 복음. 내 속에 있는 모든 문제, 내 가문의 문제, 후대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 복음의 눈으로 진단하고 답 내려버려라.
그치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흔들지 말고 복음 속에서 답을 딱 내라. 그치요? 복음 하나 붙잡았는데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거 할 때는 뭐 하냐? 절대 낙심하지도 말고요. 낙심하지 말라니까. 낙심만 안 하면 승리예요. 그렇죠? 절대 뭐 하지 마냐?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렇죠?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그거 하지 말고요. 탁 오직 한 길 딱 가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뭐 하면 되냐? 이거를 일심으로 하세요. 일심으로. 일심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추적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도록 그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예요? 기도 설계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바꾸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복음이 내 인생에 편집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잘못된 것으로 어떻게 했어요? 내 삶에 뿌리 내려 있다니까요. 잘못된 거로 뿌리 내려 있잖아요. 내 생각도 잘못된 거로 뿌리 내려 있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이 뭐가 잘못됐어요? 복음으로 진단 안 되니까 자꾸 생각도 이거로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로 돼 있는 거예요. 내 기준, 육신거, 성공 이걸로 내 생각이 뿌리 내려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르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복음 편집하라 그랬냐? 복음 편집 안 하면 이렇게 돼 있다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고집이에요. 고집. 내 고집. 그렇죠? 내 고집으로 딱 뿌리 내려 있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병들어 있으니까 답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내 생각 자체가 복음으로 이 부분들을 볼 수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뿌리 내려 있는 겁니다. 이게 생각이 뿌리 내려 있잖아요. 생각이. 그러니까 보세요. 생각이 딱 뿌리 내리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뭘로 가득해요? 결국은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낙심과 절망과 좌절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왜요? 자꾸 한계에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뭐가 뿌리 내려 있어요? 상처. 이게 탁 뿌리 내려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상처, 돈에 대한 상처, 말에 대한 상처 이걸 탁 뿌리. 왜요? 이래 돼 버리니까. 복음의 편집이 제대로 안 되면 이런 것들로 자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 마음부터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 복음 안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 잘못된 게 뿌리 내리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뿌리 내려지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편집하지 말고요,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탁 뿌리 내리 각인되도록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을 딱 뿌리 내리시 각인시켜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딱 응답이 되기 시작하면 중요한 게 딱 보여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이래 돼 버리니까 내 삶 자체도 자꾸 묶이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삶에 자꾸 안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근본에 뿌리가 딱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흔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말로 말하면, 성경으로 말하면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럴 수밖에 없지요. 내 삶이 이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잘못된 게 뿌리 내려지니까. 그렇죠? 어떻게 돼요? 세례요한 잘못된 게 각인돼 있고 잘못된 게 뿌리 내리니까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냥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사는 삶이 그냥 어느 날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각인된 게 뿌리 내려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엘리야 능력 받기 위해서요.
선지자 중에 한 명. 그렇죠? 이런 삶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세리완처럼, 엘리야처럼, 선처럼 이렇게 삶에 뿌리 내려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기도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왜요? 내 생각 떨칠 수 없으니까 자꾸 자책하고요. 거기 또 묶이고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데 안 돼. 또 상처되고요. 또 묶이고요. 이게 반복이에요, 반복. 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내 양심에 자꾸 느껴지는데 안 돼. 벗어날 수가 없어. 왜요? 이미 묶여버렸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응답으로 확인 딱 되도록 언약부 딱 붙잡으시라니까요. 다른 걸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 잘못 뿌리 내린 거 뭘로 바꿔요? 잘라내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상태를 바꿔야지. 여러분에 있는 상처 그걸 잘라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살려야지요. 뭘로 살릴 수 있어요? 복음으로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생각을 바르게 해야지 안 된다니까? 나 상처만 바꿔봐야지 안 된다니까? 이게 오래된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뿌리를 탁 바꾸는 길은 하나예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돼 버려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뭐가 된다고요? 딱 조명돼 빛으로 딱 비춰져 버려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치유해야 돼. 하나님 말씀 아니면 치유될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자, 잘못된 게 뿌리 내리니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 조명되고 내 삶에 비춰지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쌘 검보다 예리해서 영과 혼과 모든 관절 골수 찔러 쪼개진다 했어요. 말씀 모든 걸 살린다니까. 여러분 인생을 뒤바뀌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조명해야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때 말씀이 딱 조명될 때 발견되는 게 있어요. 아하, 내가 누구인가? 이게 발견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주인을 딱 뿌리내리고 있으면 그 인생이 뿌리내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으면 진짜 아주 가치 있는 게 발견되는데 그게 뭐가 발견돼요? 첫 번째가 내가 누구인가 발견된다니까요. 기도의 시작은 내가 누구인가 알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에 늘 상처받고 늘 내 인생이 이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내 속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 걸 딱 믿어질 때부터 하나님 자녀 믿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되는구나. 이 곳에 서는 거예요. 말씀이 조명되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상처받고 재앙 가운데 살 내 인생을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구나. 그 구원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함께 하는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이게 너무 큰 축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속에 큰 확신으로 딱 담겨지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조명될 때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깊이 뿌리내릴 때부터 내게 이것에 대한 확신이 딱 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뭘로 승리해요? 내 생각, 마음, 육신 아무리 내가 열심히 몸부림쳐도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자녀로 살 때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는 축복과 응답 누리는 귀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삶의 뿌리가 이렇게 내려져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라니까.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딱 답이 돼 버리면 내가 누군가 알 때부터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내 인생은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한 하나님 자녀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갈등이 아무리 커도 나는 괜찮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괜찮다. 그렇죠? 이게 믿음으로 고백되고 승리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말씀이 조명될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이 나에게 탁 뿌리 내려지고 내가 누군가를 알면 그때부터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질문을 해보라니까. 질문. 자, 여기에서 질문은 이 문제가 나 뭔 상관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이때부터 질문은 나는 왜 이런 상처가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어, 이게 낙심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생명 얻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발판으로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 질문은 바뀌는 거예요.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뭐지? 그렇죠? 이걸 찾는 거예요. 이제는요. 나는 절망과 상처 속에 사는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순간에 내 신분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걸 확실히 안다면 이제부터는 주인께서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이걸 찾는 게 기도 설계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냥 주구장창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뭐지? 나는 이런 상처, 이런 갈등이 있는데 이런 상처, 갈등을 나한테 주신 하나님 이유가 뭐지? 아, 그래. 내가 복음 모르고 살아온 게 맞아. 그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어.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제 답을 얻었잖아요. 이젠 답을 얻었는데 이제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뭘까? 이게 질문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질문해보고 주인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질문해봐야 돼요. 그렇죠? 이때 뭐가 발견되냐?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딱 발견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게 말씀을 통해서 딱 발견된다니까. 그때 승리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쉬운 거예요. 내 인생의 뿌리를, 잘못된 뿌리를 바르게 보고 복음으로 이 부분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게 뭔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는 노력하는 게, 그래서 유목생 그러시잖아요. 5분만 기도해도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인생의 주인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 원하는 게 딱 발견돼 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큰 상처가 있고 큰 갈등이 있어도 괜찮아요. 요셉 보세요.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어요. 형들한테 상처받고요. 노예로 가는 신분이에요. 부모를 떠났어요. 모든 배경을 떠났어요. 얼마나 큰 상처예요. 근데 그 요셉은요, 그거를 마음에 두고 뿌리 내린 게 아니라니까. 복음에 담내 버리니까 형들이 이해됐어요. 그치요? 형들이 이해되니까 복음 안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담내 버리니까 그 모든 게 상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치요? 주인께서 자기의 원하는 게 딱 찾아내 버리니까 아, 하나님 날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지금 내가 노예로 가는 건 당연한 거야. 내가 노예로 가는 거 괜찮은 거야. 그렇죠?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또다시 어려움 당했어요. 낙심하지 않았다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준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다니까. 왜요? 이미 알아버렸으니까 뿌리가 다른 걸로 내려버렸어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자, 보세요. 복음에 담나니까 어떤 뿌리가 내려져요? 올바른 뿌리 내려야 되겠지요. 생각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죠? 생각이 뭐예요? 내가 올바른 생각을 해야지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복음 가진 자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놓고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야 돼.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이 복음 안에서 올바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이 치유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 그럼 생각에 뭘 담아야 돼요? 다른 걸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들어오는 모든 생각을 복음으로 자꾸 재해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뭐로 재해석하라고요? 복음으로 재해석해라. 그렇죠? 여러분 자꾸 파고드는 문제 있잖아요. 그걸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돼요. 아, 당연한 거구나. 어떻게 해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아, 이 문제는 필연적인 거고 절대적인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이래 생각 안 하면 이 상처는 나에게 뭐가 돼요? 생각에 내게 있는 문제는 나도 모르게 다른 걸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재해석하는 거잖아요. 자꾸요. 그래서 이 생각으로 재해석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인 거예요. 올바른 뿌리를 내려면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이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보세요. 뭘 담으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으라 했어요. 여러분 마음에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야 돼요. 그렇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렇죠?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삶 속에 응답이 되기 바랍니다. 이게 뿌리 내려줘야 돼. 이게 여러분 삶 속에 응답이 뿌리 내려야 돼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이게 여러분 삶 속에 응답이 되기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요. 여러분 삶 속에 이게 말씀으로 탁 뿌리 내려지면 그때부터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럼 보세요. 내 삶은 어떤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예레미야, 엘리야의 선지자가 아니라 내 삶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기 바랍니다. 뿌리 내려야 돼. 뿌리 내려야 돼. 이게 기도라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 생각을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그분이 내 안에 평안을 주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증인되면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라니까 기도. 왜요?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됐으니까. 하나님 계획의 말씀 중에서 분명하지니까 내 삶은요 말씀 안에서 바른 뿌리를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삶이란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된 거예요. 이게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라 했어요? 자꾸 시간 나면 단을 쌓으라고. 단 쌓으라고. 그렇죠? 단을 자꾸 쌓으라니까요. 영적 상태를 바꾸는 단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 단 쌓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요. 오늘 이 목사님 여전도 메시지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 응답이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회장이 됐어. 그러면 1년을 마무리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뭔가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드러난 모양과 모습이 없어도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이 딱 있으면 어느 날 영적 상태가 바뀌면 응답이 온다니까. 오늘 단을 쌓으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요. 이번 주 결론 얘기했지요. 하나님 앞에서 단을 싹 쌓으라니까요. 어떤 단을 쌓는 거예요?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같은 단을 쌓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내 삶을 재해석하고 재정형하는 단을 쌓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찾는 단을 쌓는 거예요. 그렇죠? 이 단을 쌓을 때 진짜 응답이 시작되는 거지. 다른 단을 이 단을 계속 쌓으면 쌓는 만큼 힘들어요. 나는 예레미야가 될 수 없잖아요. 안 되니까 낙심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살아나면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을 찾는 거지요. 이게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이 편집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도로 내 삶 속에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찾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내 삶에 하나씩 하나씩 뿌리내리고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가 딱 나와요.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요. 그때부터는요 감사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 아니까. 오늘 베드로 2장 9절처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귀한 빛을 선전하는 증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의 응답으로 성경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증인의 삶을 살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증인의 삶으로 여러분 삶을 디자인하세요. 자, 절대 여러분 현실 문제 보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그렇죠? 내 현실을 바라볼 때 나는 증인이 안 될 것 같아. 착각이에요.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고 절대 착각이에요. 현실에 자꾸 속으면 안 돼. 돈이 많아야 돼? 돈이 적어야 돼? 내가 응답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것도 다 착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삶을요 하나님 주신 복음의 삶으로 디자인하라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게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요. 확신이 돼.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는 내 인생에 어떤 죄가 있어도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렇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 확신이 여러분 속에 딱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당당히 현장 나가서 승리하지요. 내 현실 앞에 자꾸 무너진다.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단단하게 뿌리 내려야 돼. 각인시켜야 된다는 거. 그렇죠? 내 현장 가서 현실을 바라볼 때 낙심하지 말을 만큼 복음의 확신 딱 붙잡으라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망할 신분이 아니다. 그렇죠? 나는 여기에 머물 신분이 아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대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인도하신다. 그렇죠? 요거 두 개만 되면 이건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구인지 알았잖아요. 복음으로 내 인생을 알았잖아. 내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왔고 이 시대가 왜 무슨 문제고, 그렇죠? 내 삶에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를 알았잖아요. 복음으로. 그리고 내 삶에 있는 일어난 문제를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 기도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기도가 늘 나 육신 성공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에 붙잡혀 있었는데, 늘 내가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아 갈등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나의 기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말씀을 이렇게 다 버려버리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 이제 내가 생각을 바꿔야지. 그렇죠? 이게 내 삶에 응답이 돼서 딱 나오면 이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축복 여러분 응답이 되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 답을 딱 얻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붙어요. 복음 전해달라고 사람이 말을 하고요. 찾아가게 되고 만나게 된다니까. 그럼 만나면 뭔 얘기하냐? 다른 얘기 안 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슨 얘기할까 막 고민하고 갈등했거든요. 복음 전하다 말고 막 엉뚱한 데로 흘러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야. 내 삶에 딱 정리되고 나오니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말로 사람 바꾸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사람 찾아가 보니까 이 사람 모습이 되게 멀쩡해. 그래서 복음 잘 알아들을 줄 알았어요. 아닌 거 있죠. 어떤 사람은 갔는데 이 사람 되게 무시했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희한한 거죠. 그 사람이 복음 듣는 거 있죠. 이거는 우리 기준과 생각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김창하 성도님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복음 듣고 다 청사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제가 만난 이번에 영접시켰는 그분 복음 전하니까요 안 들어요. 왜? 인생에 문제가 와 있는데, 가정 가문에 문제가 와 있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들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요, 그렇구나. 내가 이 사람이 복음 듣는다 안 듣는다 낙심할 게 없는 건 하나님 작정하지 않으면 답이 안 되니까. 그럼 나는 뭐 하겠어요?
진짜 복음으로 다 벗고 확신 속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확신 속에서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돈 벌러 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 가지고 전도하는 인생이다. 그렇죠? 그 삶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며 그랬어요. 그렇죠?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증인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 기이한 빛이 선전하는 자, 그리스도 영적 대사로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승리할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은 이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디자인하세요. 돈 벌러 가는 인생이 아니다. 나는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빛을 주셔서 그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가는 거다. 그죠? 빨리 바꾸셔야 돼. 내 직업은 청소부가 아니다. 하나님 나를 청소하는 직업을 주셔서 전도하러 부르신 거다. 그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신 거는 하나님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다.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하세요. 다르게. 돈 버는 인생으로 디자인하지 말고 우리 집안에 실패하는 것을 자꾸 메꿔가는 인생으로 디자인되어 있다면 그 디자인을 바꾸세요. 그렇죠? 내 삶의 디자인이 내 과거에 있는 상처 뒤치덕거리하는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부터 바꾸면 돼요. 아, 그렇지. 내 이 집안에 있는 이 문제는 복음으로 끝난 거지. 아, 그렇지.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생각과 뿌리가 잘못 내려 있었구나. 내가 복음으로 바꿔야지. 하나님 계획이 뭐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지? 아, 그렇지. 나는 증인도 되는구나. 그러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니까. 여러분 들어서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요. 복음을 아는 자가 되지 말고 가지고 누리는 자가 되세요. 그렇죠? 복음의 설명꾼이 되지 말고 이 복음을 누리는 증인 되세요. 그래서 복음으로 내 인생이 일심한다면 기도로 전심하는 거예요. 기도 전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전적으로 드리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계획을 찾는 기도. 내 삶은 복음으로 증인으로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응답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증인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복음으로 디자인되어져서 참된 응답 누리는 증인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